한 주간 많은 말씀을 묵상했는데 제일 많이 뇌리에 남고 또 마음에 남은 메시지인 것 같아서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올라섰습니다. 특별히 또 생각해 보니까 가정의 달을 맞아 5월에 또 강사도 모시고 또 이런저런 순서를 가지면서 정작 이런 그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잘 딱 이렇게 타겟을 잡아서 전하지 못했구나 싶은 마음이 들고 또 5월이 다 가기 전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 메시지를 제가 얼마큼 다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가정에 대한 주제를 놓고 제자대학 1학기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훈련을 받으면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나누는 중에 또 성도들의 또 개인의 고백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또 회개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주제가 되게 많이 간절했구나 또 필요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행복한 줄 알았더니 또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또 이제 나름대로 이제 분투하고 또 몸부림치는 그런 영역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도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 훈련이 참 좋은 것은 저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배우고 저는 목사로서 사람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라서 그 양육 훈련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이제 제가 소개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소개를 했더니 또 그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은 삶에 적용을 해서 이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가정에서 이루고 있었습니다. 또 가정에서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였습니다 하고 고발을 하고 또 그런 자녀였고 그런 부모였다고 고발을 하고 자기 자신을 깨트리고 또 고백하고 하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또 내면으로는 제가 여러분 나눔을 할 때 유심히 계속 이렇게 집중해 들었어요. 들으면서 이제 저는 그 시간이 되게 저한테는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성도들의 마음 속에 있는 또 부부 사이에 있는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제가.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서 막 정직하게 막 자기를 고발하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그 가정사를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니까 그래서 이 나눔 시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번 주에 한 수 배웠습니다. 네, 한 수 배웠고 또 감사했고 그랬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사랑과 존경이라는 제목인데 이 사랑과 존경이라는 제목을 이제 좀 소제목으로 또 하나 풀면은 사명으로 쓰임받는 부부가 되려면이라는 이런 소제목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목을 두 개를 제가 가지고 썼습니다. 사명으로 쓰임받는 부부가 되려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제 그 비결이 에베소서 5장 33절 한 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남편한테 하는 말이죠. 남편들아 너 자신의 아내를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따라합시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또 그 다음에 나오죠. 자, 따라합시다. 아내들아 남편을 존경하라. 그래서 사랑과 존경입니다. 원래는 이게 우리가 익숙한 것은 사랑과 야망이잖아요. 사랑을 그대 품에 이러면서 로얄티 이러면서 이덕화 씨 옛날 그 젊을 때 시프 적었던 건데 사랑과 존경입니다. 여기서 대본 나오죠.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나옵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똑같은 사랑해라. 뭐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굳이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걸 보면은 이 속에 각기 남편이 해야 될 역할과 아내가 해야 될 역할이 좀 다른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다른 표현을 해놓은 것 같아요. 뉘앙스는 같지만 말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네 아내를 사랑해라, 남편을 존경해라 이런 말은 사실 애초에 부부를 이 땅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례를 하셨는데요. 창세기 2장에 나오죠.
그때에는 정작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영감을 받은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제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또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좀 이렇게 좀 포괄적이라서 성도들과 같이 제가 대화하고 나누고 또 실제 삶에 적용하면서 제가 깨달은 그런 그 영적인 인사이트는 뭐냐면은,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사랑이 뭔가 할 때 딱 주신 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랑은 공감이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라,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꽃다발 주면서 사랑해요, 이게 아닙니다. 꽃다발 주면서 이제 꽃다발은 그만됐고요. 그거는 이제 연애할 때 꽃다발이 필요한 것이고, 이미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되었을 때는 그거 국거리도 안 되고 반찬도 못 하는 겁니다. 그 꽃 백해무익합니다. 그러니까 꽃은 그만두고 반지를 끼우든지 뭐 이렇게 다른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사랑한다, 내 마음 알지, 이런 것도 안 됩니다. 네 마음 천지 모르겠고, 그것 때문에 소가가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얘기하면은 부인들이 할 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뭐냐 할 때, 실제로 제가 여러 가지로 풀 수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과 같이 그 작은 공간에서 말씀을 주고받고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아내들한테 바라는 이 주님의 마음의 공감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부인들은 자기 이야기를 남편이 잘 들어주고 공감해 줄 때, 끄덕여주고 경청하고 공감해 줄 때 아내들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는 겁니다. 남편들이 바깥 일을 하니까 굉장히 바쁘잖아요. 바깥 일을 하니까 바쁘죠. 그러니까 남편들 이름이 바깥 양반이잖아요. 원래 성경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네, 바깥 양반, 그리고 부인들은 안방마님.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낸 얘기인데, 원래 남편도 아내도 원래 본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음절의 이름이 뭐예요? 남편이나 아내나 뭐라고요? 정답이죠.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 이따가 이제 이 말씀을 풀어드릴 텐데, 돕는 배필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원래 성경에 적시된 대로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지을 때 하와의 이름을 돕는 배필이라고 표현했어요. 슈러블 헬퍼, 이렇게 해서 가장 적당하고 가장 알맞은, 딱 맞은 헬퍼, 도우미, 이제 이런 조력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한테 딱 맞는 하와, 이런 뜻이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성경의 이 대표성의 원리는 남성입니다. 그래서 항상 남성을 중심으로 놓고 말을 풀지만, 표현은 하지 않지만 그 속에 뒤집어서 여성들의 의미도 같이 넣어놓으면 똑같은 의미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고대 시대에 또 이제 히브리 이제 그 어떤 문법의 개념에서 남성들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셀 때도 여성들은 세지 않고 남성들만 계수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아시죠? 그렇지만 그런 의미로 볼 때는 이 단어도, 이 문장도 아담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셨고, 그리고 부인인 하와를 위해서 돕는 배필로서 남편인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help each other,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돕는다고 할 때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결핍이 뭐냐? 그 결핍이 뭐냐 하면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입니다. 바깥 양반이라서 바깥에서 막 얼마나 공사가 다 망하고 할 일도 많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남자들 머릿속에 얼마나 복잡한 게 많겠습니까? 일하고 왔는데도 머릿속에는 계속 그냥 막 업무들, 내일 또 해야 될 업무들, 다 하지 못한 업무들, 또 부장님이 좀 말을 꼬아서 했더니 그 말은 무슨 뜻일까 하고 막 그냥 밤새도록 헷갈리고, 막 내일 뭐 사표서란 얘기인가 뭔가 하면서 막 머릿속이 복잡해 죽겠는데, 집에 왔더니 부인은 또 나를 잡아놓고, 들어놓고 싶은데 딱 잡아놓고는 내 얘기 한번 들어봐라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시작되어지잖아요. 네? 우리는 모든 걸 다 종료했는데 부인은 그때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막 꺼내는데 우리가 이제 진짜 100번 양보해서 이렇게 감기는 눈을 애써 떠가지고 눈을 맞추려고 아무리 했어도 매지가이가 되어서 양쪽 벌어져, 이렇게 벌어져. 다리도 힘을 빼면 벌어지는 것처럼 눈도 힘을 빼면 눈이 벌어진대. 그러니까 힘이 없어가 이래 눈이 벌어진 채로 이렇게 두고 있는데, 그거다 대고 계속 그 사이를 대고 계속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할 때 듣다 남편이 못 참아가지고 헷갈리고 막 힘드니까, 또 부인들은 딱 그렇잖아. 우리 부인도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를 할 때 결론은 얘기 안 하고 기승전을 억수로 얘기해요. 기승전을
그래서 처음에 듣고 있으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감을 잡을 수 없어. 그래서 모든 이 촉각을 곤두세워 가지고 이 얘기가 어디로 갈지 딱 긴장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학교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이게 학부모로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뭐 이게 교육 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게 뭐 하여튼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이게 또 얘기하는 동안 듣고만 있으면 안 되고 내가 듣고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계속 제가 가르쳤듯이 경청하는 자세와 또 영적인 취임새를 해야 됩니다. 아 그래 여보 그 교무부장 있잖아요 하면은 교무부장 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교무부장 얘기를 딱 꺼낼 때 나는 아 그때 저기 저 싸가지 없다고 말했던 그 교무부장 이래 취임새를 넣어줘야 됩니다. 아니 이러면 절단 나는 거예요. 이전에 했던 그 사람이 그 수식어를 다 떠올려야 돼. 아 그 교무부장 그래 먹는 거 좋아하는 그 밝히는 그 교무부장 말이야. 그거 말고 그럼 막 복잡해져. 그래 막 실망이 저도 막 좌절을 하고 이렇게. 그걸 어디 뭐 다 적어놓을 수도 없고. 그런데 저는 대체로 좀 잘 맞히는 편입니다. 그래도 성공률이 높아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바로 그 사람 하면은 어떻게 알아서 눈빛이 그때부터 신경 막 돌아. 내 남편이 알아먹네 싶으니까 더 신이 나가지고 막 얘기를 막 그저버낸다고. 그러니까 아차 싶지만 또 이렇게 듣고 이렇게 가서 같이 하여튼 막 정처 없이 갑니다 이렇게. 결론에 가서 얘기를 하면은 또 같이 막 고개를 심하게 끄덕이면서 그랬구나 하고 이렇게 그렇게 했습니다. 집사람이 집에서 저를 뭐 단연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부인들은 바깥에서 남편들이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복잡한 일이 있고 세상 천지 정말 뭐 엄청난 나라 구하는 일을 할지라도 그게 귀한 줄 알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의 마음은 그럴지라도 그것 위에 내가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복잡하고 막 세상적으로 막 사고도 많이 하고 복잡하고 막 그럴지라도 그 중심에 나도 여전히 있지 이거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일만 있는 거 아니지. 사업만 하는 거 아니지. 사업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동창을 만나고 모든 걸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위에 우선순위는 내제 이거를 확인하고 싶은 거라. 그래서 그걸 확인하려고 끊임없이 그러니까 부인들이 이걸 내가 네 중심에 있지 이렇게 안 묻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이 말을 묻기 위해서 화도 내고 짜증도 부리고 말도 안 할 때도 있고 또 잘해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언어가 많지만 그 모든 언어를 해석하면은 이 암호를 해독하면은 무슨 뜻인지 하면은 내 사랑하나 이런 뜻입니다. 내 말 듣고 있지 인간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감을 할 때 끄덕이고 공감. 당신의 말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다. 당신의 삶도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다. 당신의 삶의 현장도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하여 공감을 해줄 때 부인들은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남자들도 우리가 막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막 오늘 내가 회사에서 이런 걸 했고 저런 걸 했고 그랬더니 막 오늘 다 막 내 밑으로는 다 기가 죽고 내 밖에 막 반짝거리지 않고 위에 있는 상사가 나만 알아주더라 이런 얘기를 딱 꺼낼 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남자들이 꺼내는 얘기의 중심은 예? 아이고 역시 우리 남편이네 이렇게 인정해 주길 바라는 겁니다. 그게 존경이에요. 고개를 막 숙이고 갑자기 막 한복 입고 와가지고 막 색동 저고리 입고 이래가 막 밤마다 이렇게 막 주한상 바치고 이게 존경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인정해 주면 돼. 인정해 주면 돼. 옛날에 제가 영화를 하나 봤는데 킹콩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킹콩이라는 영화 본 적 있어요? 새롭게 각색한 킹콩이 있습니다. 그 킹콩 영화 보면은 킹콩이 금발 미녀를 잡잖아요. 그죠? 그 금발 미녀 아닌 것들은 다 죽었어요. 미녀 아닌 건 다 밟혀 죽습니다. 그 영화 보면은. 근데 금발 미녀만 이쁘기 때문에 지기를 하다가 딱 보고 오 하면서 이렇게 살려놓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여튼 이 금수도 하여튼 이거 미녀를 구분하는가 봐. 이것들 그래가 뭐 오만 천지를 막 흔들고 제끼면서 산을 나르고 막 뛰어넘고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탁 놔두고는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뭘 잡아옵니까? 엄청나게 그 무시무시한 그 뱀을 있잖아요. 뱀을 막 물에 뜯어가 잡아가지고 뱀을 툭 던져주면서 물하고 툭 던져줍니다. 그러고는 이제 자기가 잡아왔다고 어깨에 이 찢어가 피가 나면서 이게 킹콩이 미녀한테 이 먹잇감을 탁 던져주고는 이렇게 비켜주면 되는데 안 비키고 그 앞에 딱 서서 모른 척하고 고개 딱 돌리고 이렇게 이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나 그 영화 몇 번 봤는데 이러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이 미녀한테 뭘 바라는 겁니까? 지가 할 도리 했으면 가면 될 텐데 그게 젠틀한 건데 이걸 놓고 이러고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보는 것도 아니고 보는 것만 안 보는 것만 흰자로 보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궁디 끌고 달라는 겁니다. 궁디 끌고 달라고. 어쭈쭈 아이고 잘했다 궁디를 이렇게 끌고 주면은 이 킹콩이 콧구멍 벌렁벌렁 거리면서 막 이렇게
저는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이 아내한테 느끼는 사랑과 존경은 다른 게 아니라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인정을 받는 거. 진짜로 그렇습니다. 여자분들은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생명 걸고, 그리고 남자들은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에게 생명을 바친다. 이런 말이 있죠.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방금 제가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그렇게 틀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해서 이게 말로 사랑하고 꽃을 바치고 사랑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결혼한 부부의 사랑의 언어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연인 시절의 사랑의 언어와 결혼하고 난 뒤 이제 이렇게 장년이 되어서 기혼이 되어서 우리가 인식하는 사랑의 언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부인들은 애인이 아닙니다. 부인들은 남편으로부터 공감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남편들은 자기 아내에게, 다른 여자도 아니라 나의 여자한테, 내 여자한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인정해도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우리 가오가 있지, 그렇게 말 못하거든. 그렇지만 여러 가지 말을 할 때 이게 뭐냐면은 알아주길 바라는 겁니다. 저도 예배 끝나면 아내와 항상 우리 그 뒤쪽으로 강사 그 대기실 쪽으로 해서 이제 우리 저 4층 쪽으로 이제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그 찰나쪽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 제가 이래 콧구멍 벌렁벌렁 그러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흰자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은혜 받았나 이런 뜻입니다. 근데 집사람이 한 번 먼저 말해주는 게 잘 없어요. 딴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오늘 은혜는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물으면은 네 좋았어요. 그리고 내가 항상 묻는 말이 그리고 또 이렇게 물으면 네. 그래서 후기를 적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는다는데 그렇죠. 성도들은 또 그렇게 이제 또 다른 언어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내가 해주는 그 말이 되게 뭐 제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되게 큰 위로가 됩니다. 심지어 제일 그게 그 말이 필요할 때가 언제냐면은 오늘 내가 생각해도 설교를 죽 썼을 때, 죽 쓰고 설교는 옥소리 길었을 때, 길었는데 죽 썼을 때 이런 느낌. 누구도 죽이다 이렇게 하지, 본죽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아요. 내가 스스로 압니다. 우리도 여자분들 밥을 했을 때 오늘 밥이 이게 설 익었는지 죽 썼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느낌이 싸하다 느낌이 들었을 때 그때 더 제가 간절해집니다. 아내로부터 죽이다 이런 말보다 진짜 죽이더라도 아내한테만큼은 오늘 그래도 좀 괜찮았다 이렇게 말을 듣길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건 저희들만의 이제 언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꺼내 봅니다. 사실은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정말 손가락마다 다 끼워주고 발가락에 다 끼워주고 또 날마다 레스토랑 가서 스테이크를 썰어 먹고 밤마다 파티를 하고, 우리가 뭐 신데렐라가 밤마다 파티를 하고 그럴 수는 없지. 그렇게 해서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이 바쁘고, 특별히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는 특별히 또 사명받아서 살아가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2마리 3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또 부부 사이를 우리가 또 소홀히 할 수 없고, 또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동력자이고 지지자이고 후원자이기 때문에 또 이런 좋은 관계를 잘 맺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바깥에서 천하 없는 사역을 하고 와도 집에서 옆집에 사역할 때 김 집사님이 인정해주고 박 집사님이 알아주고 또 뭐 최 집사님이 공감해주고, 백날 그래도 집에 왔는데 이 은혜를 나누었을 때 내 아내가 이걸 공감을 못하고 내 남편이 공감을 못하면 그것만큼 허전하고 참 슬픈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께하는 이 부부가 서로 같은 비전으로 같이 은혜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겁니다. 혹이라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은 참 감사를 하시고 또 이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소원하여 기도하시고, 아직까지 그런 단계에 돌입하지 못한 분들은 이것을 놓고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이야기를 좀 33장 이야기를 놓고 제가 좀 풀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사랑이 필요하고 존경이 필요하다, 공감이 필요하고 인정이 필요하다. 이 말 자체가 남편은 또 아내는 어떤 지금 형편이라는 겁니까? 어떤 상태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입니까? 아내 입장에서 남편의 사랑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나는 나 혼자 괜찮다 이러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아내들은, 여성들은 남편의 도움, 돕는 베펠로서의 남편의 도움, 그 도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공감해주고 사랑해주는 이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자,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남편의 도움이 필요한 하자와 결핍이 있는 채로 하나님이 이 자매를, 이 여자를 창조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창조의 그 이야기를 다 알지만,
하나님이 항상 사람 창조물을 지으시면은 항상 그 마지막 말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흠없고 점없이 완벽하게 지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멘 아멘. 하나님 스스로 보시기에 창조물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완벽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 아내와 또 이 남편, 이 남성과 여성은 결핍이 있을까요? 예? 결핍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각각 돕는 배필이 있다는 말은 그 각각 자신들, 이 남편과 아내는 어떤 상태란 말입니까? 도움이 필요한 존재란 말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존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이걸 뭘 말하는 걸까요? 결핍이 있는 그 모습, 결핍을 가지고 지음받은 그 모습 자체가 이미 이게 완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완벽하다는 것은 결핍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남성도 여성도 이미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결핍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완벽한 모습입니다. 왜요? 이 결핍이 있어야 남편은 아내가 필요하고 아내는 남편이 필요한 서로에게 서로 의존하고 책임지는 필요 충분 조건으로 이 부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혼자서 자력으로 다 하는 그런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서로를 의존하고 서로를 돕고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결혼식 때 하나가 되었지만 일평생을 놓고 부부는 계속해서 점점점 더 강한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결혼할 때 결혼 첫날에 하나가 되었지만 10년 뒤에 이 부부는 10년을 살았어요. 10년 뒤에 이 부부는 10년 전보다 어떻게 된 겁니까? 여전히 하나인데 어떤 하나입니까? 더 강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더 많이 알아요. 서로를 도와가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공감해가는 그런 10년을 보내는 바람에 훨씬 더 인정과 공감의 근육이 단단해졌어요. 또 서로에게 계속 도움을 받으면서 감사와 고마움이 넘쳐나요. 아멘 아멘. 내가 내 아내에게 줄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우리 부인들이 남편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내 남편이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것입니까? 지금 너무 많이 돕고 있습니까? 돕다 못해 시달리고 계십니까? 저 인간은 지 혼자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그렇습니까? 결핍이 있는 채로 지어진 그 모습이, 다시 말합니다, 결핍을 가지고 지어진 그 모습 그대로가 완벽한 모습입니다. 이게 옵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핍이.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리면은 우리가 남편의 부족함을 볼 때, 결핍을 볼 때 아내는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당신은 이게 문제고, 당신은 저게 문제고, 이게 결핍되어 있고, 이게 문제고, 이게 안 되고, 이게 하자가 있고, 이 결핍이라는 부분은 아내가 발견한, 옆집 아줌마는 몰라요. 아랫집 아줌마는 모릅니다. 교회에 있는 옆에 있는 박 집사님은 몰라요. 아시겠습니까? 함께 사는 이 부인만, 아내만 압니다. 남편의 결핍은 아내만 알아요. 또 결핍을 아는 그 사람이 아내입니다. 아내인데도 내 남편의 결핍을 모르면 아내. 아시겠어요? 옆집 아줌마가 내 남편의 결핍을 알면 이상한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돼. 옆집 아줌마한테 막 도움 받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내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 아내만이 아는 내 남편의 결핍. 왜 그럴까요? 왜 그게 있을까요? 그 결핍은 지적하고 공격하는 결핍이 아니고 돕고 보완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돕는 배필로서 아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약점은 공격하고 후벼파고 막 욕을 하고 막 이렇게 막 공격을 하라고 발견되어진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도는 아내인 이 부인이 그 결핍을 보고 본인이 그것을 채워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완성시켜 나가라고 보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공주의 남편은 언제나 온달 바보인 겁니다. 바보 온달. 이 바보야, 멍청아, 메롱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바보를 프린세스 평강이 도와가지고 결국은 이 바보가 정신을 차려야 평강은 진짜 평강할 수 있어요. 이름만 평강해서는 안 돼. 지 남편이 온전해져야 평강이 찾아온다고. 그래서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그 평강을 나누어 줘서 이 바보 온달을 온달 장고도로 만들어내야 된다. 그 결핍을 도와서. 아시겠습니까? 나는 수준이 이만큼이다. 평강공주는 나는 수준이 이만큼인데 내 남편은 여기 있어. 그러니까 네가 이만큼 올라오면 내가 존경해 줄게. 네가 이만큼, 그래서 존경할 만한 짓을 하면 존경할게.
네가 인정받을 만한 짓을 하면 내가 인정할게가 아니라 인정을 해서 인카네이션, 응?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적신처럼 낮고 천한 남편의 그 환경 속으로 우리 아내들이 인카네이션 성육실에서 내려와서 거기에서 이 하자에 있는 남편을 응원하고 이거는 옆집 아줌마가 못하는 겁니다. 응원하고 격려해서 이렇게 세워서 고구멍 벌렁벌렁거리게 해서 이렇게 세워서 같이 부축해서 같이 올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존경만 받을 만한 짓을 해서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존경을 해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인정받을 만한 짓을 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해서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실제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 남성들이 아내들의 격려와 지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실은. 네. 아멘 아멘. 총각들이 왜 이렇게 아멘해서 노? 아시겠죠? 그 아내들도 결핍이 있죠. 자, 오늘 제가 이제 바로 준비한 내용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사명으로 쓰임 받는 부부가 되려면 첫 번째, 서로의 결핍을 도와야 됩니다. 자, 오늘 5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적어 놓으셔도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아멘. 내가 그를 위하여, 이 말씀 그대로 보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거는 이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지었다. 하와를 지은 명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남성 중심으로 기록한 말씀이니 이렇게 표현되었고 사실은 뒤집어야 됩니다. 똑같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녀를 위하여 돕는 배필로서 아담을 지었다. 그래서 부부가 창조된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면은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창조할 때 창조의 시간차가 있어요. 그렇죠? 아담을 먼저 창조해놓고 아담을 열심히 경작하고 에덴을 지키게 하시는 그런 미션을 주시고 지은 창조물을 이름을 짓고 이런 사역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중에 가서 하와를 짓거든요. 그렇죠? 시간차가 있죠. 그런데 어떠한 성경에는 시간차가 없이 동시에 지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걸 한 문장과 한 호흡에 다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아멘 아멘. 동률이란 말입니다. 동률이란 말이에요. 동률. 아멘 아멘. 어떤 누구도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습니다. 우열이 아니고 부부는 동등합니다. 창조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위해서도 아담을 지었고 아담을 위해서도 또 하와를 지었고. 아멘 아멘.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나 완벽하게 지었다,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부부였지만 결핍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포함되어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하와가 남편을 돕고 남편이 아내를 돕고, 이게 어떤 그림인가? 제가 이것은 이제 해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얘기할 때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주례를 좀 이렇게 좀 넉넉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던 그런 결혼식에는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동률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이제 질서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런 어떤 제사장의 직분을 당연히 남편한테 줬습니다. 이거 뭐 기분 나빠 안 하셔도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이제 위치에 있는 남편이 그래도 먼저 돕는 배필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면은 우리 가정이 가야 할 방향과 목적을 선정해야 됩니다. 설정을 해야 된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말씀을 주실 때, 약속의 말씀을 주시거나 어떤 명령을 주실 때 하와한테 명령을 주지 않습니다. 남편인 아담한테 명령을 주십니다. 선악과에 대한 경고도 누구한테 줬습니까? 하나님은. 네?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다 먹을 수 있대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마라, 이 말을, 이 경고의 말씀을 누구한테 줬어요? 하나님이. 이게 남편한테 줬어요. 남편한테, 아담한테. 그러면 아담한테 주셨다는 것은 이거는 생명의 문제잖아. 먹으면 죽는 긴데 얼마나 중요한 문제고.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담이 누구한테 전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전할 사람이 하와밖에 없어요. 그 하와한테 전했겠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딱 전했는데,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딱 전했는데 만약 아담이 이걸 안 전하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뭔가
계략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한번 먹어봐라. 정중앙에 저 열매 안 괜찮나?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여자를 창조하시길 기다리고 이렇게 그 남편한테 묻지 마라 하고 경고의 말씀을 딱 주셨지. 책임을 지라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아담이 하와한테 이 말을 감정도 그대로, 느낌도 그대로, 이게 얼마나 생명의 문제니까 얼마나 중요한 문제고, 그러니까 이 긴박감을 가지고 이 어떤 텐션을 가지고 아내한테 전해서 옳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하와가 마귀한테 속아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하와를 책잡지 않고 누구한테 책임을 물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담한테 물으시잖아요. 아담한테. 아담아 어디 있느냐고 아담한테 묻잖아요. 그랬더니 아담이 당신이 창조해서 이렇게 준 이 여자가 나를 꿰물어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하자가 있는 여자를 준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이 아담한테 먼저 명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제 은혜를 끼치시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과 먼저 독대하는 이 가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정이 함께, 부부가 함께 가야 될 영적인 옳은 방향을, 의로운 방향을, 올곧은 방향을 가장이 정해야 됩니다. 여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이 동네에 있는 모든 나무를 열매를 같이 맛있게 먹자, 누리자, 행복해지자, 즐겁자, 우리 함께 그냥 막 진짜 잘 살아보자. 그런데 여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가운데 있는 저 나무만큼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 법을 지키자. 이러면서 본인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가지고 아내한테 지도하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 우리 부부가 어떻게 행복하게 에덴에서 살까 하는 이 방향을 누가 설정하는 겁니까? 남편이 설정을 해야 돼요. 우리 부부가 가야 될 방향, 무엇을 하고 살지, 또 무엇을 금하고 살지, 할 것과 하지 말 것. 아멘, 아멘, 아멘. 그렇죠. 이것을 정해야 됩니다.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예수 믿는 신앙의 부부로서 남편이,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집이 해야 할 수 있는 것과 또 해야만 하는 것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고 붙들려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의 마지노선이 없으면 안 돼. 아멘입니까? 모든 게 강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바울이 말을 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으면 모든 게 할 수 있는 강한 것이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스스로. 그것을 누가 정하는 겁니까? 그 집의 가장이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죠. 우리 주영이네 집에서는 누가 정해야 되노? 주영아, 아빠가 정해야 된대. 알겠는가? 아빠가 할 것과 안 할 것, 알겠나? 그래. 우리는 소고기는 먹고 돼지고기는 안 먹는다, 이런 거, 뭐 이런 거, 이런 거. 우리 집에는 주일날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우리는 주일날 예배 성수한다. 이렇게 공부는 6일 동안 다 해놔라. 주일날 채권해서 막 이렇게 하면은 너 안 된다, 반칙이다. 이런 말씀에 잇대어서 올곧은 삶에 대해서 먼저는 탑 리더인 가장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깨우치고 결단을 하고, 혼자만 아니라 하와한테도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가르쳐야 돼요. 자녀가 있다면 자녀한테도 가르쳐야 돼요. 아멘, 아멘. 이것을 가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아내는 나를 돕게 돼 있어요. 돕는 배필이니까. 숙명입니다. 그러면 내 아내가 나를 도울 때 여보, 우리 있잖아, 저 옆에 있는 금은방을 털자. 그러니까 내가 틀 거니까 금은방 트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을 했어. 그러면 이 마누라 하와는 뭐 해야 됩니까? 막 봐야지. 도와야 되는 기라. 이게 어차피 돕는 배필에서 돕는데 이 마음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내 남편이 의롭지 못한 불의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도와달래. 마누라니까 도울 수밖에. 이거 어떤 부인은 신고한다 하더라고요. 나는 정의로운 부인이라면서 내 남편의 저 못된 버릇을 고쳐야 된다면서. 고치는 건 좋은데 한 10년 살다가 나올 건데 되겠습니까? 하여튼 도와야 되는 기라. 그러니까 남편이 의롭지 못한 일을 하고 그것을 도우라고 말하고 고집을 부리고 억지를 부리고 그러면은 이 부인이 그런 남편을 쫓아 살면 5년, 10년, 평생을 산다면 이게 앞이 보이겠어요? 내 남편의 고약한 인생의 이 설정이 이렇게 살겠다는 그 방향성이 이게 벌써 어긋났을 때, 그리고 이것은 하루 한 번 정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가치관 자체가 걸러먹어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 것처럼 얘기할 때 이 부인은 얼마나 이게 지옥 같겠어요? 뭐 뭔지 알겠습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이에요. 이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남편은. 그러니까 이것을 돕진 않아도 그래도 옆에서 방해는 하지 말고 따라는 가야 되는 게라. 부인이 되어서 같이 안 살만 모르겠지만 같이 살려면 따라가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빡세냐.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 어차피 수명적으로 나를 도울 수밖에 없는 아내라면 이 아내 앞에 남편은 뭘 돕느냐면은 내 아내가 나를 행복한 마음으로 보람을 느끼며 기쁘게 감격적으로 도우면서도 그녀가 행복할 수 있도록, 당신을 위해서 내가 밤을 새고 때로는 밥을 못 먹고 제때 못 먹고 또 때로는 막 그냥 몸도 피곤하고 으스러지고 그렇게 내 몸에 축이 나더라도 당신을 돕는 것이 난 너무 행복해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남편이 아내가 나를 도우려고 하는 그 삶의 방향성을 의롭고 올곧게 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인들에게 물어봅니다. 내 남편이, 우리가 다 신앙의 사람이니까 신앙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롭고 올곧은 방향을 설정하고 도우라 하면은 도울 수 있어요, 못 도와요? 근데 잘못 들었나 방금? 뭐가 우겠는데? 내 남편이, 자, 잘 들으세요. 일단 남편 얘기 나오면 듣기 싫을지. 자, 내 남편이 의롭고 올곧게 바른 신앙의 삶으로 한번 나가보자고 딱 이렇게 방향을 설정했어. 이거 도울 수 있어요, 못 도와요? 도울 수 있다면 도울 수 있죠. 네. 우리 셀가족들 많이 지치고 힘든데, 여보, 내가 오늘 셀가족들 우리 집에 다 불렀는데, 여보, 당신 밥을 잘하니까 오늘 맛있는 밥 한번 좀 해줄 수 있겠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배달의 민족 시킵니까? 그렇지. 우리에게는 배달의 민족이 있지. 배달의 민족을 시키든, 뭐 안 그러면 만들든, 만들면은 두 번 다시 안 올 테니까. 하여튼 만들든. 도울 수 있죠? 도울 수 있잖아요. 아, 이거 좀 시원찮네.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오르니까 말이에요. 행복몸 하려고 하는데, 내가 오늘 좀 늦겠다. 늦게 왔는데 어디 갔다? 여보, 1시간만 내 갔다 올게 하고 딱. 근데 이 부인도 복음을 전해봐서 행복몸을 해봤기 때문에 1시간 가까워 안 될걸? 이미 이제 1시간이라고 말하지만 이미 한 3시간 정도 이미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3시간 뒤에 왔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인간아, 1시간 내에 온다 하더만은 3시간 뭐하고 왔어? 이렇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왔다 할 때 이것을 아는 부인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1시간 같이 복음을 전하는 거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이거. 피곤하지? 해본 분들은 압니다. 그런데 1시간이 아니라 3시간이 걸렸는 모양이지. 얼마나 더 피곤해? 3배나 더 피곤해졌겠지. 그 사역을 하고 돌아온 남편을 놓고 2시간 어디에 거짓말 하는 이게 아니고 2시간도 애먹었다. 이렇게 봐지겠죠? 그러니까 내 남편이 원래는 3시간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내 남편이 숫자 개념이 없어가지고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게 결핍. 그래서 이것을 부인은 도와야 되는 거예요. 어디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남편이 원래 좀 우유부단하고 뭐 잘 몰라요. 그래서 오바가 더 돼서 왔을 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가 아니라 남편을 생각하므로 얼마나 더 피곤하겠노. 그래서 또 야식을 시켜준다든지 또 뭐 꿀물을 태워준다든지 뭐 예를 들 만한 걸 이 세대는 잘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수면에 보내서 마사지 받게 하고 이렇게 수면 이용권 끊어주고 이렇게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인이 이걸 잘 도울 수 있도록 남편은 뭘 도와야 됩니까? 아내가 나를 잘 도울 수 있도록, 기쁘게 도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환경을. 좋은 환경, 은혜로운 환경을 가장이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아내도 남편을 도울 때 아까도 말했지만 전제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게 오를 때 적극적으로 도와서 밀어주고, 때로는 내 남편이 좀 미안한 말이지만 수준이 떨어지고 정말 좀 그럴지라도 좀 안닫고 무시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집안에 재판관이 있으면 안 되는데. 아멘입니까? 예, 집안에 재판관이 있으면 안 됩니다. 뭐 한 번씩 하는 말이지만 우리 남편들은 심리가 그렇습니다. 본인의 위치가 아무리 뭐 권위가 떨어졌어도 위치상은 그래도 영적으로는 가장이고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평신도한테 자꾸 가르침 받으면 기분 좋겠어요? 근데 자꾸 집에 오면은 부인들이 자꾸 옳은 말을 하고, 근데 들어보면 진짜 옳은 말이 맞거든. 근데 이 맞는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하고 의롭고 정의로운 말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마음이 불편해져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는데 부인이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은혜를 못 받아요. 예. 저는 부인이 옳은 말에서 남편들이 은혜 받았다는 말을 솔직히 면담을 해볼 때 물어보는데 잘 못 들어봤어요. 희귀합니다. 아주 희귀한 현상이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인들한테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존경스러워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존경을 하여 존경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인정해 주는 겁니다. 결핍이 있지만 나머지 잘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알아주고. 아멘, 아멘. 서로의 결핍을 도와야 합니다. 사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서로의 결핍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야 해요. 그 사람의 결핍, 그것 때문에 도우라고 내가 있는 겁니다. 옆에 부인이 있고 남편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껏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결핍, 이거 우리 하자로 생각하고 공격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안 고쳐질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시집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반대도 마찬가지로 그 결핍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겁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런 말을 한 번씩 하는데 이 말은 제가 주리할 때마다 꼭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에요. 저 자신이 이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결혼이라고 하는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하나님께서 인준해주는 이런 결혼이라고 하는 장치와 제도가 있고, 이 결혼이라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제도 안에서만 남편과 아내가 존재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수많은 여자 중에 한 여자가 나만의 여자가 되겠다고 기꺼이 나한테 내 프로포즈를 응해주고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 되어서 이렇게 내 앞으로 나와서 기꺼이 나의 반려자가 되어주겠다고 결정을 딱 할 때, 이 여자가 나의 아내가 되어줌으로써 이 부인 때문에 이 남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되는 겁니다. 허즈번. 여러분, 이 남편이라고 하는 이름, 허즈번이라는 이름은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학벌이 있고 재주가 있어도 어떤 데서도 이걸 따낼 수 없는 타이틀입니다. 어떤 짓을 해도 남편이라고 하는 이름은 못 따내요. 총각으로 있다가 뭘 열심히 하면 승진해서 남편 되니까 갑자기 남편이 됩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애쓰고 힘써서도 안 되고, 그런데 단지 한 가지,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내 아내가 존재해주면 이 여자 때문에, 이 내 마누라 때문에, 부인 때문에 나는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으로만 머물니까 심지어는 이 남편은 출발에 불과합니다. 내 아내 덕분에 남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심지어는 좀 더 가면 내 아내가 아이를 낳아줄 때, 아이를 낳으면 내 아내 덕분에 남편으로 있다가 그 다음 뭘로 발전합니까? 누군가의 아빠가 되는 겁니다. 이 아빠라는 이름도 세상 천지 어떤 재주를 우리가 피워도 얻을 수 없는 이름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이 남편이라는 이름과 고귀한 아빠라는 이름, 내 평생 정말 가슴 떨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스스로 내 혼자만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이 타이틀을 정말 얻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영예를 얻게 해주는 이 아내, 그러니까 아내의 존재만으로 남편과 아빠가 되기 때문에 이 남편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내 아내가 얼마나 귀한지 그 가치를 거기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이 여자가 없으면 내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 부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남편이란 나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남편이란 이름은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아내 때문에 남편은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소중한 겁니다. 나의 출발입니다. 여자, 이 부인은. 따라합시다. 부인은 남편이 나의 출발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제 말이.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세상 천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얻을 수 없는 이름, 누군가의 아내라고 하는 이름. 또 그렇게 있다가 또 남편하고 사랑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이름. 바로 어떤 이름? 아이의 엄마. 엄마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내로 있다가 엄마가 되고. 아멘, 아멘. 참으로 고귀한 것이죠. 그리고 이 양쪽 부부를 다 이렇게 고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이 장치가 뭐예요? 결혼이라는 장치입니다. 결혼을 하면 부부가 탄생합니다. 탄생해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탄생합니다. 이윽고 아빠와 엄마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서 우리가 사는 집은 가정인데 아이가 태어나면 다음 세대죠. 그러면 이것은 가문이 되는 겁니다. 계보가 만들어지고. 아멘, 아멘. 그러면서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사건입니다. 결혼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자리에 오시는 우리 모두가 우리 엄마 아버지의, 여러분들 모두의, 우리네 부모님들의 결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결혼이라는 장치 속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존재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서로의 결핍을 도와야 된다. 두 번째, 사명으로 쓰임받는 부부가 되려면 떠나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떠나서 하나 되어야 한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네.
떠나서 하나 되어야 되는데 무엇보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할 때 반대로도 얘기해야 되겠죠. 여성을 주어로 놓고도 여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남편과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장성한 남자와 여자가, 이 여성과 남성이 다 부모를 떠나서 어느 누군가의 보호와 통치와 또 경제적인 도움과 수혜를 받는 자리에서 머물러 있다가 익히 다 자라고 나면은 반드시 그 부모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두 가지 면에서 독립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됩니다. 한 가정에 어엿한 가정이 되려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자업자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자면하시고. 네.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 독립, 떠나야 된다. 떠난다는 말이 독립을 말하는 겁니다. 또 통치적으로도 독립이 되어야 됩니다. 통치적으로도 다스리는 통치. 이제까지는 부모의 말을 듣고 또 부모의 말을 순종하고 부모의 말을 따르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부모를 떠나면 통치적으로도 분리가 된 겁니다. 이제는 미숙해도 결혼하고 이렇게 이제 분가해서 살고 있는 이 가정에 이 남성이 영적으로 통치하는 제사장의 권한을 가진 것입니다. 아멘 아멘. 부족해도 말입니다. 기도하고 본인 수준이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본인 입장에서 어떤 사안을 결정하고 또 판단하고 또 그리고 책임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잘 떠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부모는 잘 떠나보내야 됩니다. 결혼을 하고 아내가 있고 또 남편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한테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걸 착각할 때가 있겠죠. 부모가 못 떠나보냅니다. 여전히 간섭하고 여전히 얘기하고 여전히 내가 지도하려고 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이렇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미숙한 이 가정의 이 부부지만 미숙해도 이제는 자기가 그 미숙한 가운데서도 어떤 사안을 결정하고 또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불안하지만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 사람들이 뭐합니까? 이 불안정한 부부가 뭘 하겠어요? 독립을 냈지만 불안정한 이 부부가, 신앙 가진 이 부부가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다가 이제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하겠습니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기도의 호흡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부모가 도움을 줘버리고 손잡아 줘버리고 이렇게 주면은 독립되어진 이 부부가 자라질 못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떨 때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미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모처럼 정확하게, 경륜이 짧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실패와 실수를 거듭하면서 자라는 겁니다. 성공하면 누가 잘합니까?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판단에 오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볼 때는 답답할 수 있겠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라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듯이. 그리고 때로는 자기 판단이 안 된다, 오류가 있다는 걸 아니까 불안해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새벽을 깨우고 밤을 깨우고 양육을 받고 말씀을 의지하고 공동체를 의지하고 예배를 더 뜨겁게 드리고 그러면서 신앙의 삶을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쉽게 도와주면 이런 기회가 박탈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실 저도 딸을 셋 키우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부모의 유혹입니다. 한 방에 도움을 주고 싶은 유혹이란 말이에요. 부모의 유혹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모가 볼 때는 옆에서 보고 이미 경륜이 있기 때문에 눈에 다 보입니다. 원래 옆에서 보면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후수 드는 사람 눈에 안 그래도 보이는데 경험까지 있는 부모의 눈에 얼마나 많이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이렇게 바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아유, 그 김장 그렇게 하면 분명히 저 소태인데 싶어도 짜면은 저것들이 물 더 태우겠지. 나중에 정 안 되면은 안 하고 사먹겠지. 뭔가 돌파구를 찾겠지. 비근한 예를 드리자면 그런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기회 때문이냐면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뺏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도움을 주더라도 어떻게 도와야 되냐면은 독립된 이 부부가, 이 자식 부부가 공식적으로 부모에게 정식으로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부모가 자연스럽게 도와주더라, 이걸 당연시하거나 자연시하면 안 됩니다. 그건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할 수 있겠으나 도움을 구할 때는 자녀가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예,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감사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고, 당연하지 하면 안 됩니다. 부모에게 감사 마음을 가져야 되는. 그리고 진짜 할 수 있다면 사례도 해야 됩니다. 사례도.
부모님들 사례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합디다. 네. 그래서 모든 것이 당연하거나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네. 돈을 이렇게 줄 때 있으면 돈을 빌려주고 갚으라 하시죠. 아시겠죠? 네. 갚으라 하시고. 갚겠나? 예. 어떤 면에서는 오늘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런 정신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잘 떠나야 됩니다. 부모는 이 자녀를 잘 떠나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그의 아내와 합하여 또 그의 남편과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뭐 다 성인이니까 알겠지만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네,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한 줄의 말씀 속에 하나님마저도 창세기에 이 사랑의 언어를 이제 끄집어내어서 수면 위에 올려놓고 이것을 표현했습니다. 부모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객체로서 있다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부부관계가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되어지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준하시고 축복하시는 이 결혼이라는 장치 속에서 부부관계가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이 부부관계가 얼마나 복되고 가치롭고 귀하냐면은 생명 탄생의 축복이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창조되는 것은 만들어지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입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작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생명을 일으키는 이 동작을, 이 은혜를, 이 비밀을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이 결과물로 하나님께서 생명 탄생의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부부의 이 만남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게 얼마나 귀한지.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생명이. 아멘, 아멘. 여러분,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부를 통해서 태어나지만 이 영혼을 모태로부터 창조하시고 신묘막적하게 이미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이 부부의 특별히 아내의 이 자궁에 이 생명이 착상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출산하게 하시고 태어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특별히 육신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 여인의 뱃속에 착상하고 태어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생명의 주체는 그 근원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의 이 은혜가 이 땅에 나타나는 이 장치를 부부를 통해서 그들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결과물로 허락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부부의 이 사랑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서로 애인이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서로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꽃다발을 주고 또 손도 잡고 영화도 보고 데이트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부부가 되어서는 사랑의 언어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장 고상한 사랑의 언어 중에서 가장 귀하고 존귀한 사랑의 언어는 부부관계입니다. 거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게 비밀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정도로 귀한 이 사랑의 언어인 부부관계가 결혼이라고 하는 부부라고 하는 장치 바깥에서 일어나면은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하고 아주 몹쓸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해되십니까? 가장 추한 게 되는 거예요. 가장 추한 게 된다는 사실을 본인들이 압니다. 보십시오. 요즘 우리 젊은 아이들 뉴스를 들어보면은 뉴스에 보도되는 것보다 훨씬 그런 아마 사건들이 많을 겁니다. 너무 쉽게 만나죠? 너무 쉽게 만나고 너무 쉽게 진도를 뺍니다. 요즘에 TV 보니까 아예 동거를 부추기는 그런 예능 프로가 아예 그냥 버젓이 대놓고 그냥 방영이 되고 있어요. 살아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인 것처럼 그렇게 막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막 만나고 막 살고 막 낳고 막 키워지고 이러니까 생명 자기들이 한때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욕정을 따라 같이 하룻밤을 보내고 그리고 덜컥 아이가 생겼어. 이렇게 자기들은 아이를 바라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런 개념이 없어. 인생을 엔조이 하다가 애가 생긴 기라. 그러니까 이 아이에 대한 소중함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자아이의 뱃속에서 아이가 막 생기고 태어나니까 이게 막 두려움이 생겨. 아이의 존재가 이 임신한 이 산모한테 두려움을 줘요. 부끄러움을 줘요.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요.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영문도 모르는 아이는 존재만 했는데도 이 부모도 이 아빠 엄마가 될 이 어린 아이들이 이 아이를 저주합니다. 부끄러워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죄의 결과물이기 때문이죠. 배가 자꾸 불러옵니다. 부끄러워해요. 숨깁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음지에서 아이를 낳고 탯줄을 잘라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버립니다. 아이를.
숨지게 해서 냉동실에 보관하고 시체를 사체 유기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왜 일어나죠? 이걸 놓고 뉴스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생명 경시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생명 경시 현상은 결과입니다. 원인은 뭔지 아십니까? 생명 경시가 아니라 죄에 대한 경시입니다. 죄에 대한 경시,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내가 엔조이하면 그게 진리예요. 진리를 위해서 내 소욕을 꺾고, 진짜 진리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꺾고, 신앙은 그런 것을 말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기를 꺾지 않습니다. 그냥 진행을 해버리잖아요. 사건을 터뜨려버리고 문제가 일어나 버리죠. 그러니까 아이가 태중에 있는 내내 아까도 말했지만 이 아이는 축복받지 못해요. 부끄러워하니까. 그러나 건강한 가정에서 아이의 존재를 보십시오. 우리 다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가졌는데 아기가 딱 생겼을 때 어떻겠습니까? 두 줄 나왔어. 두 줄 나왔을 때 생겼습니까? 알렸습니까? 알렸죠. 여보, 두 줄이 나왔다고. 임신이라고. 그러면 막 남편이 팍 쳤습니까? 이빨 깨물어 이렇게 했습니까? 같이 기뻐하고 막 즐거워 행복해하고 막. 그리고 막 부모한테 숨깁니까? 양가 부모한테 다 알리고. 그럼 양가 부모들은 막 아이고 남자 세례를 했습니까? 잔치를 하고 막 기뻐하고 용돈을 주고 막. 그리고 애가 막 이제 꼬물인데도 막 나한테 말을 걸었다면서. 손가락으로 하살했다면서 막 천재라면서. 정말 막 아이를 막 부추겨서 막 정말 대단한 아이처럼 얼마나 기다리고 10달 내내 바깥에 있는 사람 다 기다리는데 다 기다려. 애가 태어나기를 다 기다리고. 그래서 태어나면 막 넙죽 받아서 막 이쁘다고 막 생기길 바라면서 막 이렇게 잘생긴 아이는 본 적이 없다면서. 눈, 코, 입이 막 다 찌그러져 있는데도 쭈글쭈글한 아이를 보면서 그렇게 잘생겼다고 말하고 착각을 했었고 거짓말을 했었고 그렇게 막 사랑을 막 듬뿍듬뿍 주죠. 축복 속에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장치 안에서 일어나는 질서 속에서 일어나는 이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게 그렇죠. 그러나 이 장치 하나님이 인존하신 것 외에 일어나는 마치 죄와 결탁되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가장 비참하고 또 큰 문제가 생기고 이것은 사건이 되어지고 이 사건을 한번 일어나고 이 사건이 한번 터지면은 이거는 평생 가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가지고 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알을 낳았지 이스마엘을. 그 이스마엘이 계속해서 존재하면서 이삭의 자손을 찌르는 가시 역할을 합니다. 계속해서 들나귀가 되어서 아무 때나 들이받고 특별히 이 이삭의 그 자손들을 계속 들이박는 그 들나귀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 떠나야 되고 잘 떠나 보내줘야 되고 그리고 건강하게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기 우리 청년들은 잘 기억하십시오. 목사님이 청년부 사역을 한 18년 했단 말입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걸 바뀌었어요. 청년들하고 대학부 직장인 청년들 얼마나 많은 일을 제가 겪었겠습니까? 네? 말을 못합니다. 아주 그냥. 예? 밤마다 새벽마다 얼마나 뛰어가고 같이 막 가슴 아파하고 같이 놀라고 같이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같이 위로하고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예? 제가 그것에 대한 결론으로 우리 교회를 제가 목회할 때 애초부터 제가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자, 남녀간에 교제할 수 있지. 그러나 교제했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 이렇게 말할게요. 차를 몰 수 있지. 차를 몰 수 있어. 여기 어린애들이 없네. 다 차를 몰 수 있네. 지원아, 차를 몰 수 있다. 엄마 차를 몰 수 있다고. 엄마한테 차를 달라고 이렇게 말하면 엄마 차니까 뭐 달라고 말 그래도 없지. 열쇠 가져가서 막 몰 수 있겠지. 네 차니까. 엄마 차랑 네 차랑 똑같아. 네 차지 뭐. 아이가. 그렇지. 차를 줄 수 있는데 야가 차를 몰 수 있어요? 건강하게 차를 몰 수 있냐고. 못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교제할 수 있는데 건강하게 교제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할게요. 제가 봤던 청년들은 실력이 없었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실력이 필요 없어요. 민이 좋아. 썸 타면서 좋아하는 것은 실력이 필요 없어. 그냥 덜컥 좋아하면 돼. 사랑하는 거 자격이 필요 없어. 실력이 필요 없다고. 덜컥 사랑하면 돼. 그런데 교제해서 같이 서로 마음을 맞추고 의견을 맞추고 그러면서도 같이 건전하게
건강하게, 그러면서도 공동체에 누가 안 되게, 또 모든 사람들한테 덕을 끼치면서, 이거 정말로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각과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가 딱 도래했는데 갑자기 막 그날따라 벚꽃이 완전 막 난리가 났다. 벚꽃이 말을 건다. 막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은 하면서 막 여수 밤바다 이러면서 막 흔들어 제끼고 막. 그러면 와, 평생 예수 믿고 평생 예배 드릴 건데 민희야 오빠 믿지? 가자. 이게 막 나는 예수 믿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오빠 니는 뭔데? 니 낙이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그 책임도 못 지면서 오빠만 믿으라 이렇게 사고 라면만 먹고 간다 이렇게 사고 이렇게 쇼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건 사고가 비일비재하죠. 제가 봤을 때 청년부에서 대학부 청년부에서 이렇게 이제 교제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는 뭐냐면은 꼭 이런 일이 터지면은 교회를 떠납니다. 쇠가 바르게 키워놓고 말씀으로 고등부, 중등부 때부터 키웠어, 알을. 쫙, 중등부, 고등부부터 말씀으로, 양육으로 쭉 키워놨다면 엉뚱한 교제를 잘못해가지고 딱 무너지니까 공동체 앞에 고개를 못 드니까 다 떠나버려. 이놈도 떠나고 저놈도 떠나고 다 떠나버려. 그리고 그 꼴을 보고, 공동체 뭐 이래? 하면서 지는 관계도 없는 애인데 이 꼴을 보면서 나는 못 참겠다 하면 지도 옆에 있는 애도 떠나보고. 뭐 이러고 다 떠나고. 이런 일이 있기만 해봐라 떠나봐야지라고 준비했던 나처럼. 지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냥 뒤떠나보고 이렇게. 또 심지어 어떨 때는 떠난 애들이 돌아왔는데 얘는 못 돌아와요. 왜냐면 이유 없이 떠났기 때문에. 희한해. 별의별 얘기를 다 봤습니다. 그래. 영대 영남대학교 쪽에 그 뒤쪽에 이제 그 자취하는 여자가 있는데 개대 성악을 했어요. 솔리스트입니다. 청년부고. 태워줬습니다. 태워줬는데 얼굴이 너무 어두워요. 그 내가 뒤에 태웠어. 이제 내려오는데 이래 보는데 내리려고 하는데 내가 잠깐만 있어봐라 하고 얼굴 보는데 얼굴이 너무 이게 딱 느낌이 촉이 있잖아요. 이 얼굴 표정이 뭐냐 하면은 하여튼 너무 하여튼 이게 하여튼 어둠이 확 느껴지는 뭔가 이게 막 영적으로 어둠이 확 느껴지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한마디 물었어요. 그냥 한마디. 괜찮아? 지금 괜찮아? 이렇게 물었거든. 근데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데 우는데 어떻게 우냐면은 펑펑 우는데 이 울음에도 종류가 있잖아. 딱 우는데 느낌이 뭐냐면은 누가 하나 죽었어요. 이 우는 게 누가 하나 죽었어. 누가 하나 죽은 그 죽음을 경험하고 우는 느낌이에요. 이게 딱 우는데. 근데 내가 나 그냥 물어봤는데 확 울길래 내가 깜짝 놀라서 소름이 끼치고 이건 뭐가 죽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그래서 내가 한참을 기다리다가 눈물 닦고 이제 다시 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2주 전에 낙태라고 왔어요. 2주 전에 낙태를 하고 왔다. 뭐 그 세 개 다 합쳐놓고 2주 전에 낙태를. 부모가 새가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알을 대구에 보내가지고 학교가 여기 있으니까 시골에서 보내가지고 유학을 시켜가지고 이 딸아이가 작년대 그 집에서는 소중한 딸 아니겠어요? 나도 딸을 키우는데 애지중지 얼마나 어르고 달래면서 예쁘게 키웠을 건데 어떤 놈이 지 그냥 개인적인 그런 정욕에 이끌려서 그 마음속에 그 어떤 그런 한순간 장난놀이 삼아서 그렇게 장난친 걸 가지고 애가 이게 막 너무 막 가슴이 막 아프고 속상하고 열받고 이래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아이가 이제 나한테 얘기를 하고는 그 얘기를 하고 내가 기도해주고 보냈는데 횡방불명 됐어요. 그 뒤로. 지금도 몰라요. 뭐 이런 일만 있는 줄 아십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정말 진짜 많았죠. 굉장히 많았습니다. 18년을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결론으로 제가 내린 게 뭐냐면은 로미오와 줄리엣을 만들지 말자. 교회에서 하지마 안 돼 하면은 이 젊은 아이들 뭐 안 된다 한다고 안 하는 줄 연빈아 어떻게 해요? 동훈아 지금요 승훈아 하지 말라고 안 하겠어요? 또 건강한 아이들이면 청년들이면 당연히 땡겨야죠. 땡겨야 된다고. 땡긴다는 말 미안합니다. 이렇게 저속하게 표현하더니 당연히 그럼 뭐라 해야 되노? 당연히 끌려야 돼. 당연히 끌리는 게 당연하지. 내 중에 내 뼈를 찾아야 되고
여자구들은 내 본체를 찾아야지. 나만의 하와를 찾고 나만의 아담을 찾아야지. 독신의 은사도 있다 합니다. 독신의 은사도 사귀는 걸 보면서도 절대로 안 부럽고 나는 괜찮아. 독신의 은사 거의 80%입니다. 이게 막 부럽고 막 야마가 야마 미안합니다. 부럽고 막 하여튼 막 눈이 막 돌아가고 막 이게 막 저것들이 있고 막 이래 이게 막 불편해야 돼. 그게 이제 독신의 은사가 없는 거예요. 결혼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괜찮아. 망고 괜찮아. 막 그러면 오빠 사귀고 하는데 지금 망고 괜찮나? 독신의 은사가 거의 가깝다. 자, 이게 안 괜찮아야 돼. 나는 하나님 이렇게 느낌이 와야 되는 게라. 할렐루야. 그래. 그래서 제가 로미오와 줄리엣을 만들고 이거 드라마를 찍도록 만들면 안 돼. 자기들끼리 막 목사님 눈을 피하고 셀리드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막 담장놈의 담부터가 막 밤에 막 서로 막 만나가지고 막 그러면 얼마나 이게 절박해지고 간절해지겠노. 이런 드라마를 만들어주면 안 되는 기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고가 나는 기라. 그래서 안 돼. 그러면 안 돼. 얼마나 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딱 공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제 오랜 경험 속에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는 개척할 때 해봐야 청년들 4명 있었다. 그런데도 공개한다. 공개 수배. 괜찮으니까 얼마든지 만나고 얼마든지 헤어지고 괜찮으니까 뭐 4명에서 경우의 수가 몇 개 나오겠노. 괜찮으니까 자 나한테 얘기를 해라. 그리고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아라. 나한테 통보하지 마라. 대신 허락을 받아라. 허락을 하고 내가 대신 기도하고 너희들이 또 도움을 입고 서로 간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대신 건강하게 만나고 사귀고 건강하게 헤어질 때가 되면 건강하게 헤어지고 절대로 교회 떠나면 안 되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만나는 것은 교제하는 거 데이트하는 것은 책임질 만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교제할 수 있죠. 왜냐하면 멀리서 보면 다 끌리거든요. 다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대충 교회는 말입니다. 교회 오빠 이런 뭐 코스프레 해가지고 이런 뭐 무대 위에서 이래 막 기타 들고 흔들어 제끼면은 턱선 이렇게 딱 턱선으로 딱 이렇게 턱선으로 말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다 홀리 다 저 오빠야 턱에 다 걸리뿐다고.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오후 열전 예배 내가 일부러 물론 우리 교회 좋은 애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 턱선 괜찮은 아들만 냈다 뽑아. 우리 여기 성진이하고 우리 채은이 오해하지 마라. 턱선이 그냥 얼굴 아니다. 턱선 괜찮은 아들만 뽑은 거다 지난주에. 그런데 해보라 했어요. 턱선으로 해보라 했어. 그러면 하겠다. 왜냐면은 10대 아이들 전도하니까 요 오빠 애들 턱에 걸리라고 내가. 영준이는 사실 오다가를 잘못 내렸는지 너무 진하게 봤대. 너무 진하게 봤대. 난 빈살만인 줄 알았다. 빈살만. 사우디 왕자인 줄 알았네. 하여튼 어디 하나 아다리 되라. 교회에 정착을 해야 은혜를 받지. 안 그러세요? 오자마자 주님 만납니까? 아닙니다. 저도 교회 와서 16개월 뒤에 주님 만났거든요. 처음에는 턱에 걸리는 거예요. 오빠의 그 눈짓에 걸리는 겁니다. 그냥 그 오빠 보러 가는 거예요. 그거를 좀 죄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인물을 쓰십니다. 은사대로 쓰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문제는 턱이었어요. 그래서 공개를 해야 된다. 그래 건강하게 그래서 책임질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잘 건강하게 만나고 그리고 이제 멀리서 볼 때는 멋있는 이제 오빠와 또 동생이었는데 가까이서 얘기해보고 만나보고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좀 다르구나. 또 사상이 다르구나. 비전이 좀 다르구나. 아직까지 덜 익었구나. 또 철이 없구나. 발견되어지죠. 근데 보통 이렇게 지도를 안 하면 하자가 있다는 게 발견되었는데도 정 때문에 이게 건강하게 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교제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이게 자기가 책임질 일을 했다는 건 느낌이 들어서 끌려갑니다. 그냥 정으로. 사랑도 아니고 이게 하여튼 뭐 이미 아닌 게 확인되었는데도 계속 가요. 또 막 남자친구가 나오라 하니까 나가서밖에 없어. 이게 아닌데도 나갑니다. 그래 그냥 그러다가 정신없이 혼미한 가운데 결혼도 예쁜데. 그래 한 둘이 낳고 정신 차린다. 제가 교회에서 40대, 50대 아줌마들, 집사님들 대화해보면 전부 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 누가 좀 정신을 차려주게, 야, 목사님 같은 분이 있었더라면 하면서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도 만나봤고, 그 시절을 지나서 이렇게 이미 지나간 세대들도 만나보면서 내가 생각한 게 뭐냐면 오픈시켜야 돼. 오픈시켜야 돼.
그래서 건강하게 만나게 해주고, 그리고 아니다 싶을 때는 찾아와서 거기서 바로 중단을 해야 됩니다. 정 때문에 가면 안 되는 기라. 여러분, 결혼은 사명으로도 결혼하면 안 돼요. 목사님 말씀에 오늘 바보를 만나서 장부를 만들었겠다. 이 바보를 내가 사명감 가지고 내가 꼭 장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사명 하나는 주신 적 없습니다. 2000년만 세계 비전이 사명이지. 아멘, 아멘. 그런 사명으로 자기가 막 자기를 합리화하면 안 돼요. 하여튼 그래서 건강하게 만났는데 아니다 싶으면 다시 찾아와서 저랑 시작했으니까 또 기도받고 건강하게 헤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지내다가 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도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나이를 제가 뒀습니다. 훈련도 좀 받아야 되고, 검증되지 않고 교회에서 말씀으로 검증되지 않고 그냥 겉보기 좋아서 결혼하면은, 여러분 미안한 말이지만 이게 나중에 이제 한쪽이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 받았다는 말은 정신을 차렸을 때 문제가 됩니다. 자, 우리가 10대 때는 뭐가 로망입니까? 우리 때는 그랬습니다. 우리 여자아이들, 우리 뭐 류지연 리더님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자아이들 교복치마 막 말아 올리고, 일부러 허리 말아 올리고 또 말아 올리고 짧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다니고, 머리도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니면서 애니머리 이렇게 탁 붙여가지고 껌 딱딱딱 심으면서 빨강머리, 파랑머리, 노랑머리 오빠야들, 염색한 오빠야들 막 마오라 이마에 올려가지고 있는 오토바이 거의 뭐 나폴레옹 말이다 이거. 이렇게 막 하면은 그 뒤에 딱 올라타가만 딱 하면은 그거 막 오빠야 뒤부터가 막 끝내주. 그게 막 그러고 막 여자들 앞에 싹 지나가면은 보라 이거지 그들 다 눈 깔아라 이거지 다. 난 오빠가 있지 이런 거거든요. 그게 부러움의 대상이야 돼. 한참 그때 뭐 H.O.T 이럴 때 그때 그 시절입니다. 와 부럽고. 또 오빠야는 또 막 오토바이 타다가 막 한번 쫙 긁어준다 또 이렇게 막 데레프타만 하면 막 기가 막힌데 말이야. 먼지 팍 날리고 이래가 막. 그런데 이 깻니머리 소녀가 큰수 봐서 양육받고 훈련받고 제자대학 2학기 들어와서 이제 곧 지금 인터넷 지나서 셀리도 다음 주에 셀리도 임명받아요. 그런데도 그 마오라 올린 오빠야가 그립고 그 오빠야가 좋을까요? 예? 그 철다선이 없는 겁니다. 그 정말 그거 저거 해계망측한 거다. 부끄러워. 30무 가지고 지금 나이가 들고 성숙했는데도 그 오빠야가 좋겠나? 그건 정신 문제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고 자라면 이상형이 달라지죠. 그 시절에 만약 그 빨강머리 오빠야랑 계속 붙어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럼 물론 빨강머리 오빠야도 물론 양육을 받았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된다. 내가 성장하고 변화받고 은혜 받고 나서 내가 눈이 달라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계시죠. 예수 똑같이 안 믿다가 같이 잘 살고 있는데 교회에 한 분이 와가지고 은혜 받으면서 불신자 남편은 그대로 있고,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이 남편의 부족함과 이 미숙함이 문제가 안 됐는데 혼자 교회 와가지고 부인이 은혜 받고 자라붙는 기라, 영적으로 막 훈련받고 자라붙는 기라. 그러니까 그때는 괜찮았던 남편이 이래 보이길래 이래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막 쟁쟁한 막 이런 분들 막 보니까 최인호 이런 분들 막 보니까 뭐 전재호 이렇게 막 보니까 성령 충만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 남편 우리 남편도 좀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 생기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늦게 이게 문제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결혼 전에 말입니다. 맥시멈의 상태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결혼 전에 우리가 어디까지 잘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여기 그 부모는 못 해주거든요.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면서 이 아이들이 어디까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지. 우리 지금 맥시멈이 뭡니까? 제일 마지막 노선이 뭡니까? 단기 선교입니다. 그 단기 선교까지 내가 가라 할 때 보는 겁니다. 얘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아이인지. 아멘, 아멘. 순종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아이인지. 오늘 못하는 거 내일 안 되거든요. 청년 때 순종 못하는 거 작년 되면은 결혼해서 기혼자가 되면은 더 못합니다. 그러니까 싱글로 혼자 있을 때, 어디에도 결격 사유가 없을 때 어디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를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할 때 옆에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한 사람을 막 다룰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성원이를 막 다룰 때 옆에 있는 우리 미니 이런 친구들은 자세히 봐라. 내가 야를 들어서 이렇게 흔들 때 이렇게 잘 보라고. 정체를 잘 보라고. 선이야, 정체를 잘 봐라. 누군가를 흔들어 적힐 때. 알겠는가? 그래서 그걸 공개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들의 미숙함 때문에 데이트가 실패했는데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이게 어디의 손해입니까? 교회의 손해고 하나님 나라의 손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이제 잘 지도를 안 해주는 바람에 지금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그러나 프로테지가 높다는 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 소위 큰 교회, 대형 교회 청년들 몇백 명씩, 1000명 가깝게 모이는 이런 그 공동체는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모여라, 함께 해라, 함께 하자, 서로 교제하자 이런 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거기 들어와가지고 그런 자신의 야망을 채우는 아이들이 그 숨어 들어오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사역자들의 얘기를 우리 세계니까 나눠보면 엉망진창인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들. 예? 제 때도 그랬는데 제가 제 사례의 말을 했죠. 제 경험을 말씀드렸죠. 제 때도 벌써 그게 10수년 전입니다. 그때도 그랬는데 이 시대, 여러분들 세대 어떻겠습니까? 1000명씩, 수백 명씩 앉아있어요. 모여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압니까? 그리고 애들이 너무 많아서 이 몇 명의 그 교육자가 터치도 못합니다. 터치 한들 지도도 안 받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체계를 잡고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를 받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회파되어진 아이들이 결혼하고 상처를 가진 채로 결혼을 하고 과거와 상처를 가진 채로 또 교회에서 생활하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눌리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고 눌리고. 그래서 아이들이 자유가 없어.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결혼해서도 40대, 50대가 되어서도 계속 눌려있고 그리고 자기의 역사관이 이렇다 보니까 자기 아이들은 또 잡아요. 자기가 막 살았던 이런 부모들은 자식을 막 잡습니다. 왜? 자기가 들어가 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해야 되고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교제를 하면은 제가 교회에 공포하죠. 저 선민이랑 하나가 12월 이제 셋째 주에 결혼합니다. 이렇게 공포를 하죠. 공포를 합니다. 사깁니다. 공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3명만 아는 게 아니라 공포를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렇게 사귀고 같이 걸어가면은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도 어머머 저 아들들이 봐라 어머머 자들들이 어머머 이리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얼레리 골레리 어머머 들킨 애들도 어머머 부끄러워서 어머머 난 이리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당황하지 않고 잘 교제하고 성도들이 때로는 볼 때 이렇게 커피 사 먹으라고 용돈도 지어주고 예쁘게 교제하라 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목사님이 아신다 우리 위해 기도하신다 하는 장치 때문에 이 아이들도 예쁘게 교제할 수 있고 그렇죠. 그 제가 지금 우리 하나와 또 우리 선배님만 해도 교제 제가 허락을 하고 첫날 내가 뭐라 말했더노 100일 뒤에 보자 해라. 100일 뒤에 만났어요. 그래 100일 동안 그래 무슨 일이 있었노? 그래 100일 동안 서로 알아보니까 뭐 하나는 걔한테나 선민이는 정상이 되나? 이러면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말하더노?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하노? 200일 뒤에 보자. 또 200일 뒤에 왔어요. 또 같이 교제하고 얘기하고 또 뭐 하더노? 300일 때 보자. 그랬더니 상견례 한다 하더라고 나한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상견례 올 수 있냐 묻더라고요. 내가 너 상견례 내가 왜 가노? 그랬더니 그렇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 소문 누가 내노? 그래 갔다 와서 잘 끝나고 나를 잡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정말 축복한다 하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이게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서 청년들이 사귀는 것은 개인사가 아닙니다. 연애는 개인사 같이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만났다면 또 교회 공동체 덕분에 만났다면 그것은 공적인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 일이에요. 그리고 잘 된다면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잔치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박은주 집사님 응? 박은주 집사님 맞지? 네 얘기를 했어요. 박은주 집사님 나중에 우리 결혼할 때 내 진짜 버라이어티하게 해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회적으로 완전 하여튼 막 우리 뭐 하여튼 돼지나 뭐나 하나 잡고 막 내가 막 하여튼 진짜 막 풍악을 올려 내가 막 진짜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으로 우리 안에 상처가 있었던 여기 분들은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면 가정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입고 또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 괜찮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품어주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입원했습니까? 네, 이제 마무리. 지금 이거 훈련 아니잖아요.
지금 몇 시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명자로 쓰임받는 부부가 되려면 세 번째, 분리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좀 빨리 할게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소리 내어서 시작. 그런 적이 이제 둘이 아니요 여짜오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쓰임받는 부부가 되려면 분리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이걸 문자대로 그대로 해석을 좀 저렴하게 하면은 각방 쓰지 마시고 목사님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각방 쓰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달이 났어도 함께 하고 이야기가 풀고 분을 품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풀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주일 설교했죠.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걸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 상처가 대물림되는 겁니다. 심리학자 그 책을 봤더니 부모가 치열하게 부부싸움을 하는 장면을 본 아이의 상처가 뭐냐면은 전쟁 중에 자기 전우가 옆에서 총을 맞고 몸이 낭자하게 피를 흘리면서 머리가 터지고 죽는 모습을 전쟁에서 자기 전우의 죽음을 목격한 이 전쟁터의 트라우마와 같답니다. 자기 엄마가 전쟁터에서 아내와 아빠랑 싸우면서 둘 중 하나가 서로 막 총을 막 난사해서 그 총을 맞고 자기 눈앞에서 죽은 겁니다. 그거를 본 거와 똑같은 트라우마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이 속에 그런 전쟁에 대한 그 싸움에 대한 두려움 또 공포들이 있겠습니까? 그 정도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그런 냉기나 또 차가운 분위기나 얼어붙은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걸 빨리 풀려고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아멘, 아멘. 분리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실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에는 이 부부를 나눌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이 부부를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결혼생활 하나님께서 인준한 이 부부는 사람이 깨뜨리지 못한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무적 부부. 적이 없어요. 누구도 깨뜨리지 못해요. 누구도 외부에서는 깨뜨리지 못하는 무적 부부인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적이 내부에 있으면은 깨어집니다. 내부에 있는 적.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보호 속에 적이 없을 만큼 내가 너희들을 확실하게 보호해 줄게 라는 축복을 받았던 그 남편과 아내. 이 원리와 질서 속에만 있으면 무적의 부부가 될 수 있는데 이 남편 쪽이든 아내 쪽이든 여기에 뭐가 틈을 타면 죄가 틈을 타고 둘 중에 한 사람이 죄와 야합하면은 그래서 내부에 적이 생기면은 이 무적 부부가 오합지졸이 되어져서 무너집니다. 무너져 버려요. 소위 이제 그래서 외도나 또 이런 이제 문제들 우리 시체말로 바람핀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런 이제 문제가 터지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축복하시는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탄생하고 남편이 탄생하고 아내가 탄생하고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 때문에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계보가 생기고 이렇게 참 놀라운 일들이 참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이 축복의 거대한 물줄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여기 죄 같은 물 타면은 다 무너져 버려요. 뭐가 무너지느냐 하면은 내 평생 내 힘으로는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졌던 이 기적 같은 이 은혜들, 기적 같은 이 이름들을 다 빼앗깁니다. 다 빼앗기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절대로 이 부부를 나눌 수 없다. 너희들은 하나다. 라고 말을 했을 때의 이 지점은 창세기 2장의 시점의 말씀입니다. 죄가 없을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적이 없을 기다 너희들 내가 지켜줄게. 너희들은 무적이다. 이건 창세기 2장의 말씀이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면 다른 바와 같이 죄가 부부 사이에 틈을 타서 이 부부가 무너지죠. 죄가 들어오면서 그 죄가 들어와서 무너진 부부가 되어지면은 무적이다 하는 이 축복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혼 증서를 써줘서 합법적으로 이혼을 시키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 이혼에 대한 언급을 이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셨어요. 이혼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혼을 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이혼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집이 이혼했다 이러면 어떻게 말합니까? 가정이 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혼을 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가정이 깨어졌죠. 여러분 어떻게 깨어집니까? 자,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이 남편이 예를 드는 겁니다. 외도를 했어요. 바람을 피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가정이 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부가 이혼을 하는데 이혼을 해서 가정이 깨어졌습니까? 남편이 외도를 하고 죄를 지어서 가정이 깨어졌습니까? 어느 타이밍에 가정이 깨어진 겁니까? 죄를 짓는 순간 가정이 깨어진 겁니다. 가정이 깨어진 거예요. 가정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가족이 존재해야 가정이 있는 겁니다. 민족이 있어야,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존재하는 것처럼, 성도가 있어야 교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가족이 있어야 가정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가족 구성원이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나머지 가정을 공격했어요. 가정을 깨트리면서. 그러니까 이 남자가 가정을 깨트리고 가정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이걸 그대로 두면은 약자, 죄를 지은 사람이 가해자거든요. 뭣도 모르고 집에 있는 이 부인과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은 이 남편 때문에, 아빠 때문에 공격을 받습니다. 상처를 입습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가정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가 들어와서 야합을 해서 이미 깨어진 가정을 놓고 하나님께서 중간에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이혼을 시켜서 뭐를 보호하는 겁니까? 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혼 증서는 약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 항상 문둥병에 걸린다든지 죄를 짓고 문둥병에 걸린다든지 뭐 혈루병에 걸린다든지 레위기에 보면은 이렇게 공동체를 위협할 수 있는 죄와 병이 생기면은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그 사람을 공동체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죄를 지으면서 원래는 가정의 한 일원이었고 가정을 위하는 보호하는 이 남편이 죄를 지으면 오히려 가정을 공격하는 사람이 된 거거든요. 상처를 주니까. 그래서 이혼을 통해서 이걸 정리시키면 이 남아있는 아내와 아이, 이게 뭡니까? 아내와 아이가 누굽니까? 이게 뭡니까? 요 두 존재의 모임이 가정이거든요. 남편이 깨트리고 공격을 한 이 약자를 이혼을 통해서 보호하는데 아내와 아이를 단순하게 보호한 게 아니라 남아있는 가정을 보호하신 겁니다. 이혼은 가정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여기 혹시 이런 경우를 당하신 분이 계시면 이혼의 어떤 그런 상황에 해당되는 분이 계시면은 나는 이혼을 해서 가정을 깨트린 사람이야. 나는 가정에 깨트려진 가정에 난 상처가 있어. 여러분 그 이혼 때문에 가정이 깨트려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죄와 결탁한 것이 아니었다면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지사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 문제가 더 깊어지기 전에 분리시켜서 우리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약자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난 그래서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겠죠. 이혼율이 47.4%입니다. 인구 대비로 보면은 미국이 1등이지만 인구 비율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거의 1등이죠. 스웨덴과 동률입니다. 2위가. 그 정도로 많이 두 상 중에 한 상이 이혼을 하고 학교에 가보면 우리 집사람 말 들어보면은 아이들 절반이 그렇게 상처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런 이제 환경입니다. 앞으로 더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의를 잘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하는 말은 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남아있는 이제 존재한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보호받은 이 가정은 그러니까 누구 조언하고 상처 속에 계속 있고 누구 조언하고 무너져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내 편에 서 주셨으면은 이 이야기가 아름다운 간정으로 가야지. 영광 돌리는 이야기로 가야지. 그러니까 눌려있으면 안 돼요. 털고 일어나야 돼. 더 예배 가운데 붙들리고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께 더 붙들려 있어야 되고 보란듯이 성장하고 보란듯이 변화받아서 또 하나님 때가 되어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때 또 새로운 가정을 통해 복구되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 그런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을 제가 이 말씀으로 꼭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또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아멘, 아멘.
절대로 눌리지 마십시오. 분리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가정을 깨트리려고 찾아오는 그 찰나,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서 이게 남편이든 아내든 흔들어 대려고 할 때 이거를 물리쳐야 되겠죠. 우리 결혼과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나 이런 행위나 이런 환경을 대적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 쓰임받는 부부가 되려면 죄로부터 지켜야 한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 소리 내서 시작.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흔들어대고 보디발의 아내가 막 그냥 유혹을 할 때 요셉이 거절했던 것처럼 거절할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성령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단둘이 있고자 해서 수작을 부린 게 아닙니다. 그 자리를, 둘만 있는 그 자리를 요셉이 만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요셉이 일부러 막 사모님 바람 한번 쐴까요?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가, 사모님이 이 환경을 만들었어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는데 이 모든 환경을,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마치 자기가 책임이라도 질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다 만들어 놨어.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아무도 없어, 내가 다 준비해 놨어, 이렇게 한 겁니다. 요셉은 얼렁뚱땅 이렇게 넘어가서 나는 죄를 지으려 한 적이 없는데 이 여자가 하는 바람, 자기가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라고 얼마든지 변명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가 죄를 짓고 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내가 하나님께 득지할 수 없다 하면서 등을 돌리고 그 자리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거절할 수 있는 힘과 용기.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당시에 요셉은 왜 지금 그 당시에 그 여자 앞에까지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뭐하는 죽이셨습니까?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서 7년 풍년을 통해서 곡식을 비축하고 찾아올 7년 흉년을 대비해서 고대 근동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요셉을 쓰기 위해서 지금 요셉 총리 자리로까지 몰고 가는 중이었잖아요. 총리 자리까지 가는 길목에 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집에 종으로 있는 그 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밀어넣으신 거 아니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시키신 굉장히 중요한 지금 공무를 집행 중이죠. 본인은 몰랐지만.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중입니다. 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이렇게 죄가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오잖아요. 희한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농간을 안 막아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겠다는 요셉을 놓고 다 지켜주셔야 될 건데 이 일꾼이 참 중요한데, 일꾼이 거기 가서 요셉, 보디발의 아내하고 둘이서 그렇게 유혹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이걸 안 막아주셔요. 딱 그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도 딱 지켜보는 겁니다. 말씀 보시면 거기에 뭐 성령이 도왔다 이런 거 없습니다. 요셉이 거절합니다. 요셉이 거절할 수 있는 힘과 거절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버렸고 내 신자가 이제 뭐 한심스럽게 되었고 이제 내가 잘 낼 리는 없고 세상이 나를 버렸고 그러면은 막 나갈 수 있잖아요. 세상이 나를 버렸고 교회가 나를 버렸고 부모가 나를 버렸으면은 막 살 수 있는데 막 살지 않잖아요. 지킬 걸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 영적인 마지노선을 가지는 그런 부부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내 아내를 지키는 겁니다. 내 아이를 지키는 것입니다. 또 내 남편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이제까지 내가 행복하게 살고자 했던 모든 꿈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가정을 위협하는 이 죄를 우리 각각 우리 집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지켜야 합니다. 저항하고 거절해야 됩니다. 마지막, 사명으로 쓰임받는 부부가 되려면 이제 오늘 주제 말씀이죠. 사랑하고 존경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따라서 사랑하고 존경하라. 또 공감하고 인정하라. 제가 아까 5번은 앞서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런 가정생활들 또 부부간의 관계들 되길 바라고, 또 아직까지 미혼인 우리 형제 자매들은 꼭 명심하시고, 저희 교회도 자녀들이 제법 많습니다.
예, 말씀 맺겠습니다. 청년들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저희들이 거의 한 100명을 육박하거든요. 80명에서 한 100명 사이입니다. 대학부 청년부가 많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아이들이 많다 이렇게만 안 되는 거죠. 또 앞서서 훈련받은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뭘 좀 아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교회에 갓 들어와서 이제 교회를 처음 접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적인 사고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던 이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와서 아직까지 가치관이 안 바뀐 채로 교회 오면은 이제 쉽게 친해질 수 있고 쉽게 만날 수 있고, 왜냐면 교회를 자꾸 만나게 하니까, 자꾸 모아주고 만나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서 자기도 모르게 교회가 아주 그냥 좋은 그런 이런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놓았네. 그렇죠. 또 게다가 교회는 이때까지 또 자매들 형제들을 잘 가꾸고 보존해서 꽃밭을 만들어 놨거든. 꽃밭을 만들어 놨거 맞나? 그리고 지키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이걸 꽃을 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게다가 교회에 자꾸 꽃밭으로 자꾸 모이라 하니까, 또 막 이렇게 다 펼쳐놓고 만나는 것도 아니고, 또 막 야릇하이 또 이렇게 소급으로 만나게 하니까 더 또 친밀해질 수 있겠지. 제가 안 갑니까? 제 교회 처음 왔을 때 4월 달에 교회를 처음 왔는데 7월 달에 내 생애 최초로 캠프를 갔다. 캠프를, 수련회 캠프를. 어딘지 아십니까? 경북, 문경, 가은, 점촌, 개골산. 그 언덕에 텐트를 쳤는데 한조가 텐트를 3개 칩니다. 남자 텐트, 여자 텐트, 그리고 찢어진 텐트. 남자 텐트, 여자 텐트, 하나는 부엌. 요 한조입니다. 요 3개 텐트를 한조. 그러면 이게 19개, 19조까지 쭉 있고. 그리고 저 끄트머리에 본부 텐트 크다랗게 쳐놓고, 비가 2박 3일 내내 왔거든. 비가 막 2박 3일 한 번도 안 쳤고 계속. 그런 거 봤어요? 확 오는 거 막 비가. 옛날에는 그렇게 비가 왔지. 본부에서 집회도 방송을 하는 겁니다. 방송으로. 그러면 이제 집회할 때는 텐트 3개 중에서 한 텐트에 다 모이거든. 한 텐트에 다 모인다고. 그러면 랜턴 하나 딱 서놓고 이제 막 그 한조에 남녀가 다 섞여 있는 겁니다.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잠잘 때는 헤어져 자지만 집회할 때는 같이 이제 선생님 한 분하고 쭉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있으면 이 밀착해가 좁은 데 들어가 앉아있으면 막 비도 젖었고 이래가지고 막 앉아있으니까 막 다 밀착해 붙으시니까 이게 막 오묘한 일이 일어난다. 이쪽으로 내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는 형제들이 쭉 앉아 있었고, 요쪽부터 이제 내 옆에서부터 자매들이 쭉 앉아 있었는데, 요 옆에 자매, 요 자매가 사대보고 서열 2위. 사대보고 서열 2위. 나중에 물어보니까 2위라 하더라고. 그 당시 그 고등부에 1등, 2등, 3등이 다 있었어. 퀸카 1, 2, 3, 2등이 2번이. 그래, 고개를 못 들어. 고개에 기부세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쪽으로. 그래, 교회란데 청 가가지고, 야, 교회 진짜 좋은 데다. 4월달에 왔는데 5, 6, 7, 3개월 만에 이게 웬일이고? 내 평생 정말 여자라고는 우리 엄마랑 내 여동생 말고 이렇게 근거리에서 처음 앉아봤다. 진짜로 생전 처음 앉아봤다. 또 이렇게 꽃밭 다 만들어주고, 교회가 정말 친절한 교회 아닙니까? 내가 찾아가도 찾아갈 게 있는데 다 만들어주고 이러고 와, 그럼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얼마나 또 숙기였고 막 그럴 때. 그래서 말씀을 많이 샀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그 자꾸 막 내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고, 내 심장 소리 막 크게 울리는 게 이 아이한테 들킨 것만 같고, 또 한 번씩 막 신경을 쓰니까 배 속에서 막 창자 속으로 쪼로록 지나가니까 부끄럽고, 이 아이가 듣는 것만 같고, 그래가 막 오만한 긴장을 해가 있는데, 설교가 그 지루한 설교가 드디어 끝이 나고, 그리고 이제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기도하는 것 같다. 앞에 선생님이 다 무릎을 꿇으라. 무릎을 딱 꿇고, 본부에서 무릎을 꿇고 코 그리고 불을 끄라 하더라고. 불을 끄고, 랜턴 불을 끄고, 그리고 불을 끄고 더 야릇해졌어. 그리고 옆에 사람 손을 잡으라고. 손을 잡고 막 그러더니 정말 손을 이렇게 잡혔는데, 그녀가 먼저 잡았지. 잡혔는데 어깨부터 하여튼 다 마비가 돼가지고 손을 들었는지 내렸는지 잡았는지 끊어졌는지, 이쪽은 어느 놈이 잡았는지 모르겠고 이쪽 정신을 못 차리겠네. 그런데 본부에서 주여 삼창 우리 항상 삼창이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 당시에 그 이동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머리 이만큼 벗겨지신 분인데
말을 하면은 턱부터 빨개지셔가지고 이까지 빨개지시는 분입니다. 저기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막 갑자기 여기서 막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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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막 여자의 그러니까 이번이 막 주야 하면서 흔들어대고 막 손이 막 흔들어져. 불 꺼놓고 개성은 들고 막 비는 오고 뭐 무서워 죽겠고 텐트에 갖다 놓고 나를 어떡할 셈이고 이 광신도들이 와 무서워 얼굴만 이쁘지 이게 뭐 미친 것들 하면서 교회는 뭐 제 교회 그게 제 첫 그 교회 수련회입니다. 제 수련회. 그래 뭐 다음날 집에 혼자 가려고 맘먹어도 비가 계속 오고 차는 오고 어디 갈 수도 없고 2박 3일 끝까지 있을 때 거기. 그래 내가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교회 안 간다 했는데 왠지 모르게 나도 주일 아침에 나도 모르게 막 또 보따리를 싸고 있더라고. 교회 가려고. 그때 그걸 못 끊고 이때까지 다니고 있어요. 지금은 제가 남의 팔 잡고 흔들고 있지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는 자꾸 모이라 하고 또 손잡으라 하고 기도하라 하고 또 서로 사랑하라 하고 격려하라 하고 이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칫 교회가 왜 이렇게 하는지 하는 그 본질을 놓치면 이제 우리 뭐 이게 나이 드신 분이야 뭐 상관없지만 이렇게 이제 미숙한 아직까지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대학생들은 그래서 실수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고맙잖아요. 그럼 교모인데 야간날 좋아하나? 이거 그냥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 받으면 야간날 좋아하나? 또 얘가 기도해주면 다음 주에 또 야간날 좋아하나?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그게 신앙의 그게 원래 그림이에요. 원래 신앙의 그게 원래 신앙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빠는 너만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이때까지 한 120명 여자한테 다 기도해줬어요. 우리는 평생 그렇게 앞으로는 한 12,000명한테 기도할 겁니다. 앞으로 계속. 이게 이제 우리가 막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우리 초창기 때 청년부가 몇 명 없었어요? 몇 명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전도해가지고 생자배기들 갖다 놨더만은 예수 이제 믿지도 않는 애들 전도해가 갖다 놨더만은 그 셀가정 모임 한다고 앉아가 내가 그렇게 미주얼골절 사랑하라 가르치고 했더만은 셀가정 모임에서 은혜 받고 그러고 막 돌아간다. 내가 먼저 갔더니 자기들끼리 식사하고 간다 그래요. 그래라 했더니 그렇게 은혜롭게 내가 모임을 인도하고 보내놨는데 다음 주 주일날 아무도 교회를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야들이 밥 먹으러 갔냐면은 평화시장 갔어. 평화시장에 평화가 없어요. 평화시장에 그 뭐 닭똥집과 그의 친구들 그래 막 시켜갖고 부어라 마셔라가 다 째려가지고 요 남자아이가 여자 애인이었거든. 애인이 있는데 요 형님 둘이가 있네. 이게 술자리니까 형네 왜 내 여자친구 쳐다봐요? 이래가지고 막 대판 싸웠다. 내가 언제 쳐다봤노? 이래가지고 뭐 그래 뭐 넘본다 계속 싸워가지고는 거기서 하극상이 일어나가 난리가 나고 이래가지고 또 교회 아무도 안 오고 그러니까 교회 엉망진창. 청년들 하나를 이렇게 소박하게 모아놓는 게 이게 내 소원이었다. 소원. 모아놓으면은 뭐가 사단이 장난해가 또 도망가 버리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당시에 지금 청년부 아이 하나가 지금까지 딱 하나 있는데 나 살아남은 이게 누구냐면은 유주원 집사입니다. 유주원 집사 정말 진짜 완전 진짜 희귀한 골동품이에요. 우리 교회에 진짜 살아있는 시조새. 청년들은 저기 가서 역사를 물어봐라. 하여튼 뭐 그냥 하여튼 골 때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나? 정말 진짜 황당한. 그래가지고 그렇게 소원을 했는데 하나님 심지 같은 아이가 하나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심지가 하나 와야 지능만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계속 떨어지는데 심지가 하나 있으면은 붙거든. 그러니까 영적으로 매력을 가지고 하나님 이런 은사가 있는 아이들 그리고 이렇게 놓으면은 탁 부는 아이들 하나님 교회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아이 하나 주십시오. 하나님 전도 열심히 할게요. 이런 아이 하나 주십시오. 지가 자기 가치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일깨울 테니까 하나님 이런 아이 하나 주세요. 기도했는데 어느 날 누구랑 말할 건 없는데 이 아이가 심지 하나가 왔어. 탁. 그래 내가 와 인물이 왔구나. 이렇게 보는데 진짜 막 키웠더니 딱 세워져가지고 애들이 착착착 붙는 거예요. 예? 야가 누군지 압니까? 야는 지금 시집가서 우리 교회에 없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이달렵. 네? 우리 정옥경 권사님 둘째 딸입니다. 달리 집사 동생입니다. 야가 딱 오늘 탁탁탁 붙더라고.
이 달려비가 아가 예뻐서 참했어요. 그 참 하나는 킹콩만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형제들도 뭐 전도하니까 이렇게 붙고 그러더 아이를 중심으로 이렇게 붙고 하더라고. 근데 그게 좋아요. 예. 아까도 말했잖아요. 교회 오빠 턱이 하나 있어야 돼. 다 붙어야 돼. 근데 이제 내가 그걸 보면서 또 신앙도 있지, 또 이제 땡길 줄 알지, 말귀를 알아먹지. 참 이 아이가 하나 오기가 정말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드디어 와서 자리를 딱 잡더니, 사실 이 아이가 온 것도 사실은 주원 집사의 공이 커요. 왜냐하면 처제 아닙니까? 사실 저 유주원 집사가 한 건 없어요. 그냥 결혼했을 뿐인데 지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일꾼이 그 결혼 때문에 왔어. 저는 뭐 근데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는 여러 가지로 우리 유 집사한테 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앞으로 저 친구 주변에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이렇게 딱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눈물로 교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이런 어떤 잘못된 행동이나 결단을 통해서, 또 나의 어떤 그런 욕심과 야망과 이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12년 눈물로 달려온 교회의 이 공동체가 이렇게 선배들의 눈물로, 또 인내와 또 격려와 또 희생으로 달려온 공동체가 어이없이 너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요다일도 마찬가지고 대학부, 청년부 정말 귀한 공동체입니다. 이 시대 우리 교회 전체의 성도 숫자에 비해서 우리 대학부, 청년부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보통은 성도 전체의 30%에서 20%가 청년부 숫자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보다 훨씬 많잖아요. 참 귀한 일이거든. 청년들이 많다는 것은 교회에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결코 여러분들 청년의 정력을 잘 다스리시고, 또 좋은 마음이 있고 그러면은 교회 질서 안에서 또 저한테 찾아와서 또 이렇게 또 잘 또 얘기해서 또 지도도 받으시고 또 혼돈하시고 제가 사실 그 허락받으러 왔는 친구 중에서 제가 돌려보낸 애들도 몇 명 있습니다. 아직은 멀었다, 돌아가라 하고 돌아간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도 있고, 제가 다 뭐 이렇게 덮어놓고 이렇게 다 줬다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교회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 또 그분들도 다 이 일에 좋기 때문에 가능했고, 하여튼 함께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또 기혼자들은 또 책임 있게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를 또 가정을 만들어서 후배들한테 본이 될 수 있는 좋은 부부의 모습, 또 좋은 집사님들의 모습, 가정의 모습을 꼭 보여주는 건강한 그런 세대들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